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맛있었어. 그게 좀 그렇다. 멕시칸들이 데킬라 그런 거 마시니까 거기도 더운 나라인데 어쨌든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가서 보니까 그런 문화를 거기 가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술이 자기네들이 민속주 우리나라는 막걸리 같은 주가 이래 무슨 밀인지 무슨 곡물 안에서 발효를 시켜서 그냥 이렇게 주더라고. 그걸 팔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추위가 되니까 그게 됐거나. 근데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안 먹는 것도 돼지고기가 굉장히 그 번식이 많대요. 굉장히 상할 수 있는 음식이라서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물론 뭐 해피류에 닭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냐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세 가지 고기 중에 높은 온도에 가장 상하는 것이 돼지고기래요. 그래서 그게 그 문화에 좀 깔려있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그 첫 번째 본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본문이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지? 사성제, 중도랑 사성제. 사성제 얘기를 하면서 사성제 얘기를 하면 팔정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고집, 멸도 배웠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한 번을 읽고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 그래서 부처님이 수없이 반복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몰라도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래야 스님이 있을 맛이 나지. 그 나이에 그러면 내 나이 때문에 보살님이 그러니까 그 말이 사성제라는 말을 이제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사성제 안에 있는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하는 그런 8가지의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게를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제시한 게 무엇보다는 지도바 뭘 어떻게 가는지 야 우리 저기 그 성불이라는 저 목표를 향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야 가장 빠르고 바르고 잘 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이 팔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제시, 나침판 하나 주고 저게 가는 올바른 길, 벗어나지 않게 그 가는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누구야? 그 첫 번째 제자를 그때 딱 떠올렸을 때 그러잖아. 내가 그 스승 2명, 딱 그 내가 그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스승 이러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 스승 2명이 왜 스승 2명한테 안 갔어요? 죽었어요. 내가 들어서 갔어. 저 세상 가셨어. 아마 이 붓다가 깨닫고 나서 당신의 법을 처음 피려고 하는 대상이 아마 그 스승이 살아 있었으면 거기를 가셔서 그 당신이 그 거기서 못했던 거를 아마 알려주려고 하는 그 자비심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셔서 그 다음은 마지막에 배신 때리고 간 이 5명의 이 교진녀 5비구를 만나러 녹야원을 가다가 녹야원에서 만나서 이제 그 첫 번째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아야 교진녀라는 이름을 타고 그때 이제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포함하여 6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이제 이 아라한이 초기불교 시대에는 최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대승불교 시대에 오면서 이 아라한이 조금 낮아졌다고 하기나 부처님과 다른 뭐 나만 깨달으려고 한다 뭐 이런 것으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이때의 아라한은 부처와 같은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이후 부처님은 5 비구와 함께 머물며 가르침을 베푸셨고 5 비구는 모두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 이들은 불교 역사에서 최초의 비구가 되었고 이로써 부처님이 라는 불보, 가르침이라는 법보, 수행자의 모임이라는 승가라는 승보의 3보가 이루어졌다. 이게 불교에서 뭐예요? 3보. 그 3 주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승. 불교에서 가장 뭐 주얼리라고 하기에는 보석 같은 거 가장 귀한 존재 우리가 따르고 믿고
그거를 숭상하는 존재가 이 삼보라는 겁니다. 이제 삼보에 대한 해석도 여러 방향으로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을 포함하여 그 최초의 성자가 된 5 비구를 불보, 그 다음에 그때 가르쳤던 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팔정도, 사성제, 뭐 이제 나오면 이제 뭐 육바라밀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처님의 그 초기 가르침을 우리가 그 법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법과 부처님을 숭상하고 또 그에 따르는 수행자의 모임을 우리는 승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3기가 그렇게 하잖아. 뭐 기합니다. 기합리가 남았을 때 한다는 거잖아. 기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 모든 의식,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에는 제일 첫 번째 이 삼보에 대한 예찬으로 시작이 돼요. 천수경도 그렇고 뭐 법화경도 그렇고 경전의 시작이라든가 그래서 의식을 시작을 할 때 그 스님들이 하나 그 하모면 연불에서도 전부 다 이 삼보에 대한 예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대상 또는 따라야 되는 대상이라면 이 삼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이제 계율 같은 거 읽어보면 뭐 부처님 법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뭐 거기에 뭐 죄가 뭐 억만가지다. 그리고 스님들과 그거를 따르는 외호 대중에 대해서 그 나쁜 말로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그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비도량 참법이나 아니면 지장경이나 법화경이나 어느 경전을 두고 이 삼보에 대한 내용을 그거 빼고는 사실 시체야. 다른 말이 아니고 항상 이 삼보에 대한 내용으로 규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첫 번째 삼보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모든 종교가 아마 이런 현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우리로 말하는 그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되고 예배의 대상을 하는 그 가르침 뭐 성경이 되었든 불경이 되었든 어떤 뭐 탈무드가 되었던 그런 경전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따르는 뭐 뭐라면 시내에서 말하는 예배를 그 이끌어가는 우리로 말하는 천주교에서는 뭐 신부님 수사님 우리 쪽에서는 스님 그리고 이 이제 삼보에 대한 정의가 사실 좀 되게 뭐 4부승가, 뭐 5부승가, 뭐 이렇게 하고 또 이 4부승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뭐 식차만하니 또는 비구, 비구니 하고 오바세, 오바이 이렇게 오바세가 뭐야? 남자 신도. 남자 신도. 오바이는 여자 신도. 이제 인도 말에 니자가 끝에 붙어 있으면 여성용 명사예요. 그래서 오바세, 오바이. 우리 이제 뭐 축원할 때 보면 그 이름도 모르고 누구 뭐 하면 청신녀, 청신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오바세 오바이라는 겁니다. 이거 오바세 오바이를 포함하는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를 4부 대종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3인 3인이 식차 만하니 뭐 이렇게 해서 출가 대중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 왔어요. 아마 그거를 출가를 했냐 안 했냐 물론 이제 계율도 다르고 뜻한 바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보살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보면 또 더 넓고 또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바운더리를 넓게 잡을 때 이제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를 4부승가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이 승가에 대한 정의는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길거리 이제 부처님이 누구를 제자로 만났을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아까 우리 예전에 한번 만났는데도 2년 안 돼서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누가 봤는데 부처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런 인연이 한번 있었어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을 어째 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이 그거 없는 거를 가다가 야야 이리 오나 이리 와봐라 부처님 말이 이리 좋거든 여기 앉아갖고 자 마음을 열고 내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래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성근이 있으면 대부분은 이걸 지나가는 인연을 만나서 부처님의 그 모습만 봐도 그냥 거기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아마 이거는 수 없는 전생에
뭐 우리가 만약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없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이 야사라는 이제 길거리에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아. 부처님이 만난 사람은 제일 많이 만난 게 길거리를. 그래서 아마 스님이 그 안거라는 시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그 이제 인도에서는 이 안거를 왜 하게 되냐면 건기에는 이제 동물, 식물들이나 곤충들이 자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우기가 되면 그거 하니까 우기 때 멈췄어요. 비가 와서 다니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안거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유래가. 근데 이제 그게 인도에서는 여름 안거, 하안거가 그때 이제 비가 오고 그러고 나서 하지만 이제 이게 북부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또 뭐가 있어? 겨울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추위를 피해 또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시기를 맞아서 동안거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그 저기 초창기 경전에 초기 경전에는 우기 그 저기 하안거에 대한 내용이 있지 동안거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그래. 그 페랄타라고 요러고 그 입으로 만든 경전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안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한번 안거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거진 그 하안거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 당연히 그쪽엔 그럴 수밖에 없어. 여름에 멈춘 게 아니고 우기에 멈춘 거기 때문에. 자,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이 누군가의 야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사를 만난 일화도 되게 이 야사보다 이제 야사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그 제가신도에 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야사가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다. 아, 나도 이런 걸 꿈꿔. 아, 우리 한글학교 하면서 저렇게 만났는데 출가를 하나 하지 않을까. 내가 꿈과 희망을 갖고 애들을 가르쳐요. 아니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야. 욕심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갖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건이 있으니까 지나가다 부처님을 보기만 해도 그 모습에 반해서 그 자리에서 출가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있잖아, 법문을 잘하는 스님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 듣고 있는 제자들이 막 발심을 내고 마음을 내며 그 법문이 명법문이 되는 거야. 나는 한마디만 하면 보살님들이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고 다 그냥 알아서 근기대로 알아들으면 돼요. 보살님이 뭐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아닌데 그러고 계셔요.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5 비구를 교화하신 지 오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일찍 훌륭한 가문의 아들 야사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가왔다. 야사는 깊이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지난밤 궁궐 같은 집안에서 밤늦도록 아름다운 모이들과 즐겼는데 이른 새벽 문득 깨어났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젊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한 무리들이 피곤에 쩔어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쾌락과 욕망의 민낯을 본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기뻐하고 즐겼던 것이 얼마나 더덥고 환멸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은 그는 집을 뛰쳐나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이른 것이다. 이거 어디서 그 대자부처럼 겹쳐지는 장면이지 않아요? 그치? 아, 그런가? 그거보다 부처님 출가하는 날이야. 부처님 출가하는 날도 그때 라울라가 태어나가지고 그 무의들 다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이제 술 먹고 어떻게 됐어? 그때는 그 드렁크 드라이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다 뻗어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미라는 기준,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처참할까. 이거 술을 먹었으면 그냥 했겠어. 뭐 다 토해놓고 뭐 옷도 입다가 말 것이고 그 전에는 이쁘게 한다고 화장도 하고 뭐 나름 그랬을 텐데 아침에 오는 모습을 소위 말해서 한국식으로 요새 말로 쎄땐 말로 표현하면 쌩얼이었을 거 아니야. 그 쌩얼에 그냥 쌩얼이 아니야. 그냥 초췌한 모습에 그리고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속이 좋아요? 하나도 좋지도 않지. 뭐 옷도 다 뭐 그 하나도 막 그 매무새가 그 있지 않았잖아. 이게 부처님이 시다르타를 키울 때 항상 출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반왕이.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항상 세 가지 성을 두고 항상 주위에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젊은 여자를 두었잖아. 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괴로움 있고 추함, 늙음 이런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럴 때는 이제 지그시 눈 감고 나가야 되는데 이 야사가 아침에 부처님과 같은 그런 출가라기보다는 그 젊음에 대한 덧없음, 아름다움에 대한 아무 그거 없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한번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부처님 그 저기 사촌 결혼식 가가지고 그 결혼식 하는 신랑 데리고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신랑을 데려오면서 뭐라고 꼬셨냐면 결혼을 앞둔 남자가 부인이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이쁘니까 그 여자랑 결혼을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남자를 이 사촌을 부처님 입장에서는 출가를 시키고서 데려오면서 뭐라고 꼬시냐면 야, 니 공부 잘해봐. 니 부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천상에 올라가면 그 여자보다 정말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다운 여자들이 널 봉양할 거야. 이 멋진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천상에 데리고 갔었어요. 그 천상에 입구에 뭐가 있었어? 못생긴 원숭이가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물어봐요. 네 부인이 이쁘니? 저 원숭이가 이쁘니? 아이고 부처님 그래도 내 부인이 그 마을에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미녀란데 저기 어찌 저 원숭이야 원숭이 따위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나가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천상에 천녀들이 와서 이렇게 공양을 하고 부처님 오셨다고 그거를 하니까 이제 물어보지. 네 부인이 이쁘냐? 저것들이 이쁘냐? 그때 누가 이뻐? 남자도 눈이 있는데 저것들이 이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가 저 천년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은공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촌이 아주 그냥 뼈가 부서지게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아라한이 되고 나면 부처님은 알지. 그 미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여자가 이뻐 보인들 안 이뻐 보인들 소용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꼬시려고 꼬심에 넘어간 거지. 내가 보기엔 꼬심에 넘어가는 이게 어떤 거든지 미든 아름다움이든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아마 내가 이걸 읽으면서 부처님 그 당시 그 나홀라가 태어났다고 전국에 축제를 벌이고 술을 먹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그거를 한 장면과 그 저기 찬다라 말을 타기 위해서 유성 출가하는 그 모습과 그 전날 밤의 풍경과 참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이지 않나. 이게 아마 이 야사가 굉장히 화려한 삶을 또 아주 부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지. 그 앞에 거 이거구나.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덧없고 비참합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아니 뭐 또 괴롭기까지 할까? 그지 않아? 괴로웠나 보지? 우리 보살님들은 인생이 곱니까 했더니 몇 번을 생각하던데. 고에 대한 내가 했잖아. 그 사성제 중에 첫 번째가 뭐야? 고성제인데 고에 대한 인식이 참 어려워요. 그래. 왜 어렵냐면 그 고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보다 즐거움이 요만큼만 있으면 그걸 확 다 덮어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뭐라 그래? 그래도 굴러도 어디? 이생이다 라고 꼭 마무리를 짓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냐면 이제 고가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이게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벗어나려고 하잖아. 그거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떤 남자가 도망을 막 가는데 그 궁궐에서 뚝 떨어졌어. 그거 밑에는 뱀이 우글거리고 위에 그 나무 등나무에 내려왔는데 그 나무를 쥐가 와서 막 꼬이고 있어. 그 일측일발의 상황에서
위에서 뭐가 떨어져? 꼴. 꿀덩이가 탁 한 방울에 떨어지면서 내 힙으로 쏙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 그 순간 그거를 다 괴로움을 잊어.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거거든요. 쥐 2마리는 밤낮이고 밑에 있는 뱀 3마리는 탐진치 삼독이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떨어지는 그 꿀 한 방울에 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그거를 인식이 안 된다니까. 그 꿀 한 방울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보살님들이 인생은 곱니다 이야기를 하면 why? 특히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참 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못 갖고도 보고 그런 인생의 경험을 몇 번을 하고 나면 스님 뭐 인생이 좀 고인 것도 같아요. 근데 그거가 거기 시작부터 힘드니까 고진멸도 하려면 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인식을 해야 내가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동기부여가 안 돼. 동기부여가 정확하게 안 돼. 수자타 보살님? 인생이 고입니까? 네. 정이 내렸습니다. 저기 내렸어요. 내가 그 꿀맛에 그 단 한 방울의 꿀맛에 놀아나지 말라 하는데 참 우리의 그 삶이 그래서 벗어나기 힘들고 나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나. 부처님 보기에 아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인 거야.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그거 하고 불구덩이 안에 들어 있는데도 잠깐 오는 그 즐거운 그 순간 한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돼서 앞에 있는 고는 그 예를 들어 있잖아. 애 놓으면 애를 딱 받는 순간 10달이 더 어디 간다며 어디로 가는 거 없다고 그러시대 보살님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을 알게 됩니다. 왜 연속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자타 보살님의 얼굴에는 그렇게 고스럽지 않아. 그리고 고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먼지로도 안 태어나고 싶다고. 먼지로도.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았는데 또 이걸 또 반복한다는 거는. 근데 하나도 안 그래 보인다니까. 아니야. 인생을 내려놨어. 쉘쉘쉘 웃는 고가 나는 좀 고지. 근데 즐거움이 더 많아. 아니 우리 애 보러 가는 거 고예요. 갔다 오면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프든 허리도 아프고 미쳐. 그런 거는 고라고 하지. 근데 않아요. 걔가 한 번만 걔 얼굴만 보는 순간에 그 모든 다 없어져. 나는 그냥 한 번만 웃어줘봐. 와서 한 번만 안아줘봐 나를 그냥. 너무 행복해서 너무 죽겠다. 행복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고라고 그 정도는 고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고예요. 너무 그래도 고예요. 그것도 너무 행복인가? 행복 속에 그러니까 저 행복인가? 행복을 향해서 가면서 느끼는 육체적인 이거는 고라고 스님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고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괴롭대잖아. 하여튼 고 그 레벨에 대한 예. 뭐 사람마다 느끼고 있는 강도가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정신적 고통. 남의 때는 항상 다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다고 그걸 인식한다고 오만 때만 인상을 찌그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주어진 나의 시간은 즐겁고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지 않겠어요? 근데 99%가 좋아. 행복해. 그렇지. 고는 또 딴 것도 없어. 그냥 허리 아프고 좀 머리 아프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시고 그게 고고 그걸 잊어버리면 다. 그냥 한 종일 좋아. 근데 몸은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내갑시다. 네. 야사는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 앞에 거다냐.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야사여,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대에게 가르침을 설하겠으니 앉으십시오. 우리가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출가를 하겠구나. 야사는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괴로움이 사라지고 커다란 기쁨이 차올라 황금 신발을 벗고 부처님께 다가갔다. 부처님께서는 다가와 자리에 앉은 야사에게 법문을 들려주시기 시작했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 계행에 대한 이야기, 천상에 대한 이야기,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위험, 타락과 오염, 그리고 욕망을 여의는 데서 오는 공덕에 대해 순서를 따라 설법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야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유연해지며 활짝 열리고 기쁨으로 차오르고 청정해지자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문을 베푸셨으니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였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이치를 듣자 티 없이 깨끗한 천에 염료가 잘 스며들듯이 야사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티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야사는 부처님에게 출가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였고 부처님은 그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자, 이제 야사가 짜자잔 하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야사는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아마 이제 이 조금 더 수행이 필요한 근기이지 않았나. 아까 그 교진녀는 이 사상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리 벗겨지고 다 머리가 삭발이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그래도 상근기지만 그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만 듣고 이게 표현이잖아. 그 염소의 물이 그 탁 퍼가지고 싹 스며들어가지고 애들이 좀 이런 상태거든요. 싹 스며들어가지고 그 법 그 자체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로 다 인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 한마디에 출가를 할 수 있는 이 삶에 대한 그러니까 이에도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삶에 대해서 막 그거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괴로움은 있었겠지만 제일 괴로운 게 어제였을 것 같아. 오늘 아침이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 황금 신발 부처님처럼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출가하기를 결심하는 야사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새로 오셨지만 읽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최초의 제가 남녀 신도가 이제 제가 신도가 첫 신도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그냥 읽고 싶은 때까지 읽으시면 돼요. 최초의 제가 남녀 신도가 탄생하다. 뒤늦게 아들을 찾으러 사방을 헤매던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그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야사가 잠시 보이지 않도록 신통을 일으키셨다. 세존이시여 혹시 제 아들 야사를 보셨습니까? 부처님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이리로 앉으십시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그대의 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고 한쪽에 앉은 야사의 아버지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시를 하고 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어서 다음 세상에도 그리 됩니다. 욕망에는 재난이 깃들어 있고 덧없으며 번뇌를 일으키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욕망을 떠나면 커다란 공덕이 찾아옵니다.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서서히 열려갔다. 그리고 아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눈이 생겨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에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어 올리듯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존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승가에 기이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기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사의 아버지는 불법승 삼보에 기이하는 첫 번째 제자 남성 신자가 되었다. 이후 아들의 모습을 보자 아버지가 말하였다. 아들아, 내 어머니가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은 야사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뵙자 그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났고 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삼보에 기여하는 첫 번째 제가 여성 신자가 되었다. 그의 출가 소식을 들은 친구 50여 명도 부처님께 나아가서 가르침을 청하고 출가를 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께 출가하고자 합니다. 잘 왔습니다.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잘 들려주었으니 그대들은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청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야사의 친구들은 출가 수행자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자 그들의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여기서 이제 야사의 출가 얘기가 나옵니다.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부처님이? 아버지가 와서 잡아갈까봐 모습을 살짝 숨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출가 와갖고 앞에 있는 부모님 오면 막 도망가고 그런 일. 우리 또반 하나는 우문사로 출가를 해서 이제 우문사에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온 거야.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딸의 출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택시를 대절해 와서 그 스님을 끌고 이제 택시에 실어서 가는 거야. 그래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갔다가 우리 우문사는 이렇게 내려오면 소나무밭이 있어요. 소나무밭이 있어서 그때는 속도를 낼 수가 없어 택시가. 그러니까 속도를 내니까 살짝 멈추니까 우리 도반이 그 문을 쫙 열고 나와가지고 다리 또 부러지고 그러해서 하고 우문사는 또 가끔 영상을 이제 외부 사람들이 찍어가면 꼭 뭔 전 애인이며 전 부모님이면 다 찾아와서 여기로 출가할 때 왜냐면 스님들 출가하고 안 밝히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우리 도반 하나는 전라도 어디 끝이 고향인데 제일 먼저 먼데 강원도 어디 가서 출가를 했어. 부모가 못 찾아오려고 찾으면 밑에부터 찾아올 거 아니야. 가까운데 이렇게 해갖고 한 1년은 되겠지 하고 강원도 가서 출가하는 스님들도 있고.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아유 부처님도 그 당시에도 그 출가를 하러 부모가 찾아와서 내 아들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아와갖고 아마 부처님 법을 듣기 전에 야사를 먼저 보았다면 아마 거기서 슬피 울면서 아들아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또 아버지를 가르침을 주고 어느 정도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법을 이전에 또 야사가 어머님에게 가서 출가를 허락할 수도 있고 또 어머님조차도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신 그거에 너무 자비심이 좀 많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 아마 야사도 이 정도 부모한테 가서 법을 전하고 또 거기다가 인맥이 좋아요. 이 50명의 친구들이 그냥 친구들이겠어? 다 그래도 내노라한 자식들이었을 텐데 오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이 야사가 출가할 정도라면 부처님 법도 좋지만 이 야사가 출가할 정도라면 그 법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선연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내 친구들은 아무도 출가를 안 하던데 이건 부처님 법의 문제가 아니고 내 선연이 아닌가 보다. 우리 그 도반들 중에도 그 친구가 출가한 도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이제 우리 도반이 출가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갖고 따라 출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50명까지는 아니었고 그 사람 친구 한 명이었는데 그런 인연들이 좀 이렇게 좋은 선연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부처님 이 승가를 초기 승단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자들이에요. 이 50명의 제자들이. 또 뭐 야사라는 특정 인물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그로 인해서 벌써 첫 번째 이 야사는 야사가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된 이야기보다는 첫 번째 제가 신도가 야사의 부모님이라는데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러고 나서 아마 이 당시에 부처님을 서포트하는 계급이 어디였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상들. 그 여기 물건을 받아서 저쪽으로 하는 그
왕족은 아니지만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경전을 보면 분명히 장사하는 사람을 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경전에 우리가 그거를 경전을 결집하고 경전을 유포한 사람들이 대부분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수행자를 위한 뭐 화엄경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깨달음의 내용이 많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법이 이렇습니까?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턱대고 앉아서 야 이리 앉아봐라, 깨달음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 또는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이야기,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야기, 사람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근심거리를 분명히 갖고 와서 그 보따리를 부처님한테 풀었을 거라는 거지. 우리도 여기 있다 보면 우리 미국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잘 받을까? 뭐 이런 거 상담하러 나한테 가끔 오거든.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길 위에서 있는 법문이라는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나고 사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절에 왔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밥을 주고 이하야 이래 해봐라. 여기가 추우니까 이게 따뜻해서 좀 몸 좀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법은 이러니라 하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당시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왔을 때 먼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물론 암경에 보면은 독화살의 비유라던가 어떤 비유를 뜬금없는 질문에 현실적인 질문에 뜬금없는 대답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아마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먼저, 목이 마른 사람에게 먼저 물을 주고 물 한 번 헐키고 목을 축인 다음에 자자, 우리 부처님 법이 이랬을 거다라는 그걸 분명히 저는 부처님이 그런 설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 위에 내가 만났는데 그러나 딱 보면 얼굴이 보이는데 저기 지금 뭔 고민을 갖고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야사가 이렇게 왔을 때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 부처님이 그 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사람 굉장히 괴로운 거야. 이 미에 대한 괴로움, 이 삶에 대한 괴로움을 갖고 왔을 때 부처님이 그 괴로움을 확 집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소위 말해서 깨부셔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숭산 스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내가 저번에 그 버클리에 있을 때도 스승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미국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감동을 받았나. 숭산 스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었대요. 뭐 예를 들어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가족의 한 명이 죽었다거나, 어떤 삶의 그 대반전을 일으키고 정말 소위 말해서 밑바닥까지 마약 중독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내가 만난 그 여자분은 그 버클리 MT 게이트를 그 총괄하는 여자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남편과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해서 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숭산 스님을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숭산 스님 만나서 그 법문을 해줬을 때 그 이혼을 했을 때 오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 또는 자기 삶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좀 잘라준 거죠. 왜냐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님이 한 방을 딱 내려쳐주니까 거기에 다 무너지더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들이. 그래서 스님만 얘기를 하면 그냥 그게 이제 이렇게 이체가 된 거지. 이동이 돼서 스님만 얘기하면 눈물이 흐르고 자기 삶에 대한 뭐 히스토리까지 다 나오는 그런 상황. 내가 그때 그 보살을 만난 미국 아줌마였는데 숭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인가? 그거밖에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기가 그 스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의 변화, 그리고 그 괴로움 덩어리가 조금 방향이 좀 달라지게 자기한테 다가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벗어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경전에 보면 많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딱 막 뭐 체득했다거나 이익했다고 그랬나 어떻게 딱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는 게 쉽지 않죠. 그거를 왜냐면 이 보살이 너무 괴로웠거든.
너무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우울증이 깊게 왔을 때 스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막 큰 칼을 들고 그냥 확 그 자리를 잘라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고마움이 그때만 해도 그때 스님을 만난지 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꿈에 한번 물어봐. 근데 어떤 말씀을 해서 줬는 거는 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스님은 대부분 비슷한 법문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덩이와 괴로움 덩이가 다 달랐을 거야. 저기 무량 스님 우리 태고사를 세우셨던 그 무량 스님도 스님을 만났을 때 엄마가 자살을 했었거든. 그 엄마가 자살을 하고 자기는 그 소아마비로 해서 몸이 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숭산 스님을 만나서 정말 뒤통수 한 방인 그냥 내리치는 그런 누가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스님의 법문을 들었을 때 그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법문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번 스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숭산 스님 만나면 어떤 거들은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는 볼게. 어떤 법문에 그렇게 스님이 출가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출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거를 했는지 나도 스님들 만나면 그게 좀 궁금하거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절에서 커서 그냥 스님이 되는 게 당연하고 스님이 돼야 되는 줄만 알고 사는데 그 밖에서 부모님이 있다가 만나신 스님들은 그렇지가 않잖아. 근데 대단한 얘기도 있는데 별거 아닌 얘기도 많더라고. 초파일에 등을 올라갔는데 등이 너무 이뻤대. 그래서 그 출가했대. 그때 말씀하신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딱 이러고 때려주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인연인가. 그래서 그 선의 이야기들 보면 그 뜰 앞에 장나무라 뜰 앞에 장나무가 있지 뭐 그거 어떻겠어. 근데 그 시절 인연이 맞았으면 그게 그냥 내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만들어? 부처님이 만들지 않아. 내가 내 그거에 달려있다. 오늘도 스님은 법문을 그냥 하면 끝난다. 이들이 하고 다 알아들으면 근기에 맞게 맞다 하고 그냥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법문이 대법문이 아닌 날이 어디 있냔 말이지. 항상 좋은 법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많이 키우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삶을 현생을 나아가면서 이 고민이라는 게 문을 보리사 법당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스토리는 진짜 다양해. 그거 옆에 사람이 들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접시물이거든. 접시물 같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얘기 들으면 그게 정말 접시물에 빠져 죽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현실에 부딪혀 있어 이 접시물만 봐도 괴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살님들이 이제 뭐 70년을 살고 80년을 살면은 그래 뭐 깨달아가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서 연륜이 쌓여서 그래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느끼게 하니까 법으로 배우신 분이 법으로 느끼고 법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다 보니까 나는 깨달지 않아도 이야기 저야기 들으면 그래 이제 그 괴로움을 갖고 오면 그래 네가 그래 이 갖고 있는 괴로움이 진짜 크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많다. 정말 정말 내일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가끔 전화 받으면 전화해요. 스님 제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 절대 안 죽는데 죽으려고 어디를 전화를 해. 전화하면 폭 죽어야지. 근데 그만큼 절실해서 전화 오고는 스님이 전화를 안 받아주면 오늘 죽으려고 했대. 그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이 살생을 하게 생겼네요. 이러면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와 이 고민의 사이즈는 다 각기 다르다라는데 그게 아마 근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내가 멋있는 이 전도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부처님 말씀에 전 생애 중에서 아마 이 전도선언을 가장 사랑해요. 가장 애착해요. 가장 이 멋있는 말을 하고 우리가 포교사로서 포교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전도선언만큼 우리가 새기고 나가야 될
말이 없지 않나 할 정도로 멋있는 말을 했어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 혁명가였고 사상가였고 철학가였어요. 그처럼 시대에 그런 거 있잖아. 사회운동가에 가까운 거예요. 계급을 무시하고 인종을 무시하고 또 성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사상의 혁명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우리가 지금 후세에 뭐 성인 이런 걸 다 떠나서 그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게 시발이 이 전도선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과연 부처가 가르친 이 가르침이 얼마나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세 발에 피어 세 발에 피어 그런 생각을 이제 그거 하면서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 소명의 보살님이 계속 읽겠습니다. 어우, 이 멋있는 걸 빼앗기다니. 내가 지금 말하는 좋은 글을 내가 영광입니다. 부처님의 전어선답 전도선언. 다섯 비구와 야사와 그 친구들을 교화하여 열반으로 인도한 부처님은 세상으로 정법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히고 이렇게 전도선언을 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 세계의 모든 오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대들도 천상과 인간 세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을 안락을 위해 세상을 영민히 여겨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십시오.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비구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하며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십시오.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십시오. 본래부터 티끌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도 가르침을 펴기 위해 우루벨라의 장군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비구들이여 하고 두 번째 그거부터. 자, 비구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하며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가르치십시오.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십시오. 본래부터 티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며 깨달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도 가르침을 펴기 위해 우루벨라의 장군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선언을 하게 한 이유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해 세상을 연민히 여겨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우루벨라 장군촌으로 왜 가시는지 알아요? 여기가 가장 험악한 곳이었대요. 정말 이제 부처님들하고 하면 돌팡명이 받는 곳이에요. 그거로 나는 나의 이 법을 가지고 나는 이제 전도를 떠난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금 중동 전쟁이고 나는 곳에 내가 이 부처님의 말씀과 이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거기를 간다. 그런데 당신이 그거를 현장으로 보여주신 거야. 자기의 그 좋은 법, 그 법을 말할 때, 스님 제가 이제 불교를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나오잖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어느 것이나 맞게 설명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요거 배운 요만큼 갖고도 어디든지 그 법을 설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그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사실 이제 전도선언할 때 그 자기 제자가 60명이 되었을 떠나요. 욕심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기독교는요 반드시 2명의 짝을 지어서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아세요? 모르죠. 우리가 교회를 안 가봐서 몰라요. 그죠? 아니요, 우리 집에 항상 설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이서 와요. 그런데 부처님 봐요. 욕심이 많아요. 혼자 가래.
우리는 법이 두들겨 맞을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아니 둘이 가는 것보다 혼자 가야 법이 빨리 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가는 거야. 물론 부처님 제자 중에 돌팔맥이 안 맞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 옛날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그 있잖아 이거 사람 죽여갖고 여기 이거 손가락 해갖고 목걸이 해가지고 그 사람도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됐을 때 그 마을에 갔을 때 돌 맞고 죽거든요. 근데 그 부처님 그거 아셨어요. 네가 그래도 가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부처님들의 이 가르침이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폄하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런 사상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서 법을 전할 수 있는 거야. 혼자 간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혼자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멋있는 당신의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거지. 이 깨달음, 이 사성제라 중도 사상과 팔정도를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해줬을 때 언제나 그의 법은 환호를 받을 만한 하다. 여러분들 오늘 가서 누구를 하나로 붙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깨달아 얘기하잖아. 뭐 스님 일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일을 얘기해. 3을 얘기해도 돼. 5를 얘기해도 돼. 팔정도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돼. 맞게만 하면 돼. 근데 순서에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남편도 좋아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런 게 제일 사실 어려운 게 가족인 것 같아. 가족. 예전에 어떤 보살님이 제가 이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다음 카페를 했었던 시절이야.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서 카페를 안 하는데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카페를 하는 보살님 그때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그러는 거야. 스님 제가 12살짜리 여자애와 4살짜리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4살짜리가 이제 미국에서 막 넘어온 거야. 와갖고 이제 프리스쿨을 갔다 와서 엄마 하나님은 다 할 줄 안다는데 다 안다는데 부처님은 뭐가 달라? 하고 물어보더래. 내가 전지는 한데 전능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괜히 지는 것 같아서 우리 부처님도 다 알아. 다 할 줄 아셔. 그러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아이한테 부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면 좋을까 하고 나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살님 4살짜리한테 부처님 법이 좋다는 걸 어떻게 걔 눈에 맞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맛있는 거를 해주십시오. 걔 맞게 맛있는 거 간식을 해주고 엄마가 항상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부처님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부처님이 제자이니까 그 아이의 눈에 비치는 그 부모의 엄마의 모습이 부처님과의 닮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풍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세요. 했더니 제가 한 3년인가 4년 후에 걔가 이제 초등학교로 갔대. 그 교회 다니는 애를 한판 붙었대. 거기서는 이제 왜냐면 4살 때는 그럴 게 없지만 엄마한테 그 3년 동안 엄마의 그런 이제 설명한 대로 부처님다운 모습을 맛있는 거 해주고 착하게 살아라 하고 그런 설명을 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대할 때 부처님 모시듯이 대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처님 법이 좋다 이런 거를 떠나서 부처의 모습으로 그걸 보여줬더니 그 아이가 당당하게 승리를 하고 왔다고 나한테 나중에 리스판스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이었던 것 같아. 예. 싫어해요. 아직 그 보살님도 있어요. 아니 아이들한테 부처님 같은 모습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포교를 첫 번째 포교가 남편한테 보살님은 남편 얘기할 때면 남자가 벌써 나오면 여기 뚜껑이 열려 있어. 근데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보살님 남편이 미우면 이게 좀 서운하고 아쉽고 하면 진짜 잘하셔야 돼요. 남편 진짜 잘하거든. 너무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엄마처럼 잘했어. 근데 남편은 그래야 남편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면 그게 최고라고. 말을 잘해. 그렇게 해야 보살님
다시는 안 만나요. 내가 그 생각을 하고서 어. 아침에도 저 왜 지각 안 했는지 아세요? 어. 저는 밥 못 먹고 왔어요. 남편 밥 차려주고. 차려주고. 예. 잘하셨어. 그거는 보살님이 그 옛날서부터 그렇게 버릇을 들여놓으신 거야. 맞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가 엄마 버릇을 그렇게 잘못이야. 들여놨다고. 근데도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그 애는 4살이기 때문에 너무 가능했죠. 순수하고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처님 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를 걔는 그냥 이렇게 업소만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대로 몇십 년을 갖다가 그 고집대로 큰 사람한테는 어리석죠. 그게 그러면 나한테 통할 때까지. 보살님 전생의 보살님이 그 사님한테 받은 게 받은 게 있어요. 그렇게 받으시는 말씀. 우리가요 내년이면은 60년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 진짜 대단하다. 어. 60년을 그거 뭐라 그러죠? 회원내라 그러나? 언어식인가 뭐 아니에요. 언어식은 다시 20년 단어식인가 뭔가 예. 그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하셔야 되겠네 내년. 그렇게 그러니까는 결혼을 할 그 시기까지 자기대로 자기 그 고집대로 이거를 강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지금 그 엄마가 4살짜리한테 해준 거 같이 해가지고 그게 먹혀요? 그러면 네. 남편은 절대 바뀔 수가 없으니까 네. 보살님이 바뀌세요. 제가 보살님 마음이. 아니 지금 진짜 저기 하와이 보살님 말씀대로 지금 보살님이 미친 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지금 나는 내가 지금 보살님한테는 나는 내 남편한테 베풀고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화가 나는 건데 빚을 갖고 있다고 오늘 생각하시면 다 깨달았어. 생각을 나도 지금 딱 깨달았어. 60년을 갚았는데 아직도 말았다며. 전생에 보살님한 100년어치 지셨나 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이제 그 전생에 내가 이렇게 졌으니까 지금 내가 갚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바뀌거든. 이 사람은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난 거지.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바뀌고 그냥 꼴보기 싫었던 거 똑같은 점도 내가 바뀌면서 아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나는 아니, 말은 쉽지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어렵지 어렵죠. 말이 그렇다는 말이 얘기지. 쉽지. 근데 약간 그 아유 니또 붙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 맨날 불만이지 보살님이 꼴좀 싫어갖고. 아니 그냥 안 해줘도 돼. 왜? 그냥 깎여요. 안 해줘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바꿨어. 제 마음이 안 편해요. 정말. 문제는 보살님인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이 안 해줘도 남편분이 뭐 왜 안 해주느냐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배고프면 챙겨 안 먹겠지. 안 먹-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야지. 그래도 배고프면 바꾸려고 뭐 한다면. 챙겨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살님이 안 문제네. 먹는데 맞아. 그 안 먹은 거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솔루션은 안 차려주던가 차려주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던가. 근데 보살님 둘 다 못하니까 괴로운 거야. 고야. 그게 뭐예요? 난 진짜 진짜. 대만의 피해. 그 사람들은요, 네. 그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가장 행복한 그렇게 보는 거지 겉에서 보기에. 보기에는 네. 60년은 사셨으니까 챙겨주시고 예. 건강하고. 잠시 새끼 챙겨주시고 제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저는 속으로 놀았어. 근데 저희 친구 하나도 응. 그렇게 물까지 다 밥은 물론이고요. 사과까지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다 깎아서 바치고 나중에 물까지 갖다가 바치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걔가 행복해 하느냐 하면 맨날 여기야 나는 이놈하고 못한다면 맨날 이혼한다는 거야. 아유, 내 주변에도 보살님 연세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 3대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혼자 날래요 혼자. 근데 보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니까. 보살님이 내려놓으세요 이제. 지금 그 사님은 하늘지도 않고 해주니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택을 하시면 돼요. 방법은 솔루션은 나왔는데 보살님이 결정을 못 하시는 거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내려놓든지 그냥 하든지. 예. 아직 안 해주지 안 해주지. 둘 다 못하니까 그 보살님이 매 이제 불편하시고 해주면 사오야. 보살님은 자신이 만들고 화딱지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 부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야기로 와서 바뀌기가 그게 참 그게 말하면 생각을 바꾼 거는 업을 바꿔야 되는 건데 보살님이 그런 인연을 6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 사실 이렇게 안 하려면 사실 60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 뒤집을 수 있는 건 보살님이 마음을 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갔던가 아니면 조금씩 덜 해주면서 평안을 찾아가던가. 장모님이란 분들은 그러니까 네. 60년을 하셨는데 이제 남편이 안 할 수는 없어. 이제 보살님 한 순간에 딱 바꿀 수 있는 건 보살님 마음이잖아요.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예. 일체유심적. 그런 말씀이 싹 그러면- 안 들어오니까 한 순간에 정말